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이 사순절 기간 마지막 주간입니다. 내일부터를 이제 고난 주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오늘 드리는 이 주일을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날을 기념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은 주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이며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은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주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시고 다음 날 우리로 말하면 월요일이 되겠죠. 다음 날 베다니에서 일찍 밖으로 나오십니다. 일찍 나오신 주님이 배가 고프셨는지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잎사귀를 보고 발견하고 열매를 먹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잎은 무성한데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신 주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에 가신 예수님은 장사하고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서 그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 가운데 이 성전 정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 초기 사역 가운데 여전히 성전은 변화되지 않고 장사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변화 없는 성전이 성전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장사하는 곳이 되어 있는 이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는 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침에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성전 정화를 이야기하고 다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화의 내용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건을 연관지어서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쭉 이렇게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와 성전 정화는 함께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해해야지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용을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13절을 읽게 되면 사실은 이 13절을 읽는 순간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언제 끝나지? 이렇게 들으면 그냥 다 스쳐 지나갑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상하지요. 뭐가 이상하지요? 열매를 먹기 위해 가셨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읽고 있는데 마지막 내용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지금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매우 이상하지요. 우리 교회 막내가 예슬인데 예슬이 보고 제가 함수를 풀어라. 고등학교 수학 문제잖아요. 풀어라 하면 예슬이가 무슨 말이야? 뭐 함수가 뭔지도 모를 거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예술이 문제가 많네. 함수를 몰라?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지요. 아직 배우지 않고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한 황동훈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왜 저래?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직 걷지도 않은 아이 보고 왜 뛰지를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하지요. 잎사귀가 있어서 갔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열매를 먹기 위해 가셨다라고 하는 가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마가의 저자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함으로 해서 뭐가 이상한 거예요? 마가가 이상하게 잘못 썼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매우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지시기 전 너무 긴장하셨나? 지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강한가? 실제로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고난과 고통이 너무 커서 잠시 정신을 놨다. 이렇게 해석한 주석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이 본문은 조금 이상하지요. 같은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는 이 본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태의 복음에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마태복음만 읽었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마태복음만 읽었다면 잎사귀를 저 멀리서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나오셨는데 배가 고팠는데 저 멀리 잎사귀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구나, 열매가 맺을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해서 갔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마태는 이어질 수 있죠. 근데 하필 마가가 이 내용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함으로 해서 지금 내용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와 마가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잎사귀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을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가가 마태복음에서는 나와 있지 않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동 지방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무화과 열매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유모세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을 그전까지는 글로 읽다가 이스라엘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성을 알 때에만 이 식물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지형을 조금 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글과 또 다른 주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무화과는 총 5번 열매를 맺습니다. 따뜻한 지역이다 보니 5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중동 지역은 4월부터 10월까지를 우기라고 합니다. 여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4월부터 10월까지 이 기간 동안 무화과는 5번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이 5번의 열매를 맺는데 이 5번의 열매의 이름이 다릅니다. 첫 번째 열매와 그리고 두 번째부터 마지막 5번째까지 맺는 열매의 이름이 다릅니다. 첫 번째 첫 열매의 무화과 나무의 이름을 파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 맺는 열매는 테에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구분 지었을까요? 첫 번째 열매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열매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름으로 구분을 지은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처음에 열매를 맺을 때에는 열매의 크기가 작습니다. 형편없이 작고 그리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당도가 되지 못합니다. 맛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치가 없는 열매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파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두 번째부터 맺어지는 무화과는 상품성이 있고 팔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열매로서의 크기와 당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테에나라고 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신 열매는 절기로 볼 때에는 바로 첫 열매가 되는 파게다.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 첫 열매를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파게를 먹고자 했을까? 무화과 나무에는 주인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가에 있는 나무 다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없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주인들이 이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 첫 열매에 관하여서는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팔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가치 있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맺히는 테에나라고 하는 열매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파게가 맺히기 시작하면 가서 파게를 다 따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가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가 두 번째 열매가 되는 테에나부터 영양분을 공급함으로 더 가치 있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파게는 따줘야 되는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들이 노동력을 사람을 써서 이 첫 열매를 하나하나 따는 것은 파게를 따는 것은 많은 수고와 비용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리고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이 파게라고 하는 열매에 관하여서는 허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주인 있는 나무인데
첫 열매 파괴만큼은 누구나 따먹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파괴는 상품적 가치가 없다고 해서 가치 없는 열매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보릿고개라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보릿고개라는 것은 긴 겨울을 지날 때 배고픈 사람들이 이 아주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먹게 되는 곡식이 바로 보리입니다. 그때 이 보리가 익어갈 때의 기쁨, 그리고 보리를 수확해서 보리를 먹을 때의 기쁨은 큰 기쁨이지요. 지금은 보리가 별미인데 과거에는 보리가 별미가 아니잖아요. 맛없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 맛없다라고 하는 음식인 보리라 할지라도 배고픈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보리의 추수와 함께 보리의 첫 한 끼는 얼마나 맛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난한 소작농입니다. 다 가난한 자입니다. 긴 겨울을 보내고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첫 시작이 되는 열매가 뭐냐 하면 무화과의 파괴입니다. 그 이후로 올리브나 포도나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무화과의 파괴가 열리기 전까지는 긴 겨울의 건기의 시간 동안 그 어떤 열매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배고픔과 맛있는 열매를 먹고자 하는 그 욕망을 이룰 수 없는 기간에 그 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자유롭게 먹지 못하다가 이제 무화과의 파괴 첫 열매가 맺힐 때에 상품적 가치는 없지만 배고프고 과일을 먹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 파괴의 첫 열매는 최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과일을 가장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포도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오렌지를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 질문을 받을 때에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맛있으면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귤을 좋아하는데 귤이 맛이 없으면 손이 안 가요. 집에 귤이 있는데 귤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귤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귤을 좋아해도 손이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죠? 다른 먹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를 때는 선택이 많을 때에는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과일이라 할지라도 배가 부를 때에는 선택이 많을 때에는 사실 그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지나 배고픈 사람들에게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첫 열매인 무화과의 파괴는 상품적으로 팔 수 있는 가치는 없지만 그들에게 최고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가 바로 파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파괴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을 파괴로 설명을 하십니다.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만남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광야에서 만난 포도다. 얼마나 귀할까요? 척박한 광야에서 포도의 열매를 만났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근데 이 기쁨과 동일하게 이어지는 내용이 뭐지요?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파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파괴를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파괴라는 열매로 설명하는 거예요. 분명히 상품의 가치는 없지만은 최고의 열매라 이 말이죠. 그 기다림에 대한 최고의 열매가 바로 파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13절 마가복음 11장 13절을 읽는다면 이렇게 해석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화과의 첫 열매가 되는 파괴가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인 테에나의 때는 아니더라. 이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파괴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후로 테에나도 열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파괴가 없다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 저주의 의미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의 저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가는 이어지는 성전 정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천막으로 오신 하나님, 성막이라고 하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막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백성들을 부르시잖아요. 나에게 나오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회개가 있고, 그리고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짐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의 기능이 뭐냐 하면 제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라는 것이 이 성막과 성전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하여서 예배가 드려지고 성전을 통하여서 찬송이 드려지고 그곳에서 다시금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회개하며 다시금 주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여 감격하여 거기서 다시금 일어나 주의 백성으로 살도록 회복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떤 곳이 되었는가 하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성전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성전에 가서 상을 엎으신 예수님의 내용을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서 설명함으로 성전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 절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므로 성전은
물건을 팔거나 돈을 벌거나 하는 이익을 위한 곳이 아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과 같이 인생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와 육신의 고통을 가진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온전케 되는 그 장소가 바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기도가 있고 회복이 있고 주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의 선언이 뭐겠습니까? 무화과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할 때에 저주하신 것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명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는 이어지는 사건에 저주하신 그 나무가 성전 정화를 통하여서 다시 나와서 보니 뿌리부터 말라 죽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 열매 없는 성전의 파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난 중환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우리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딘가로부터 불러내었다, 밖으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불러내었을까요? 이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왜 부르겠습니까? 어떤 분명한 목적과 어떤 기능을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할 때 가장 먼저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누구는 침례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예레미야,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로 선택으로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져 있냐면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고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왕 되시면 나도 함께 권력을 가지겠지.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나의 성공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이 어떤 고백이며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잎이 무성한 잎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실 때에 열매가 있나 보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거는 잎사귀입니다. 교회가 정한 방법을 따라서 예배를 하고 정한 방법을 따라서 모임을 가지는 것은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열매는 다릅니다. 정말 내가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가가 있어야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다 하는데 예배가 수단입니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평탄한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선거 때가 되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장사를 목적으로 찾아오며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목적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모임을 하고 형식을 따른다 할지라도 잎사귀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때가 되었다면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사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가 베풀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모든 곳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섬기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주를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약한 자를 볼 때에 섬기고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격려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설명하면 너무 많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 저는 오늘 우리가 앞으로 그려야 할 교회 그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힘쓰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회개의 은혜가 있고 또 모든 약함과 연약함이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가사를 한번 읽고 가사를 읽을 때에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구나. 내가 드리는 형식은 잎사귀일 뿐이고 이렇게 열매를 맺고 주님은 이런 열매를 찾으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가사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보시는 열매, 찾으시는 열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교회가 정한 모임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은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이고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같은 일을 두 번 반복하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 정화는 두 번 하셨거든요.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 된 성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베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예배를 드렸네 끝이 내가 아니라 받은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 어떤 성전으로 살아가야 될까 고민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예배자가 되어야겠다,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겠다. 누가 기도하느냐? 내가 기도해야겠다, 기도를 해야겠다, 최고의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려야겠다. 여러분, 찬양이 달라야 됩니다. 찬양은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찬양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힘없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가침 없이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 찬양해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 전심으로 주를 예배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교회,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며 주님 찾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